신실한 크리스찬 의사요, 심리학자이면서도 근자에는 신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폴 뉴티어라는 분이 평생의 경험과 자신의 연구의 결론으로 얻어낸 주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화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대화하는 동물이죠. 이 대화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얼마만큼 대화하시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이 사회에 불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불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대화의 부재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이 시대는 텔레비전, 라디오, 영상 매체들, 그리고 컴퓨터나 인터넷, 그리고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말들이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봅니다. 그리고 귀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은 많은데 대화가 없기 때문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화가 아닌 것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아닌 게 뭔가?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 대화가 아닌 건가? 그 첫째는 말 잘하는 것과 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그러면서 말을 주도해 간다고 해서 대화를 잘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명도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면 대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대화가 아닙니다. 그건 뭐고? 그건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득도 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란 말이 아니죠. 말로 이야기를 하되 속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려 하거나 혹은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이해 가운데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누는 것이라 그 말이죠. 진실한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서로가 인내도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끼리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는 많은 모임이 있죠. 당회를 중심해서 각 기관의 남녀 전도회, 장년멜례 많은 이 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라.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이해를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죠. understanding. 이 말은 under라는 말이죠. 아래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standing이라 서는 것이죠. 이 아래와 서는 것을 합성해서 말한 게 understanding.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래에 설 때 되어진다. 상대방의 아래에 설 때 되어진다. 상대방의 위에서 군림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설명이나 훈시가 되기 쉽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를 버리시죠? 하늘 보호자를 버리십니다. 그럼 뭐가 되십니까? 나와 같이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집니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와 함께 대화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이다. 많은 남자들이 거쳐간 여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매우도 부정한 여인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따돌림을 받던 그런 여인. 문남자들은 이 여인을 대할 때 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성적인 도구로 대하고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다다른 시간이 제6시라.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난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이 시간은 그날에서는 굉장히 더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길에 다니지 않습니다. 통행할 수가 없는 참 뜨거운 날씨입니다. 해가 가장 중철에 떠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나무 그늘에서 쉬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사람을 피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여인의 심정이나 그 여인의 필요를 이해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다른 사람 다 정죄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용납하시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며 여러분들 대화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죄 많은 여인을 향해 이해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누구를 대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곧 사랑이라. 성경에 주님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그 여인을 가까이 가서 대화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대화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대화가 아닌 대화를 주고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대화에는 꼭 필요한 것이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청했을 때 여인은 주님을 매몰차게 대합니다. 정말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주 까칠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인 당신이 왜 여기에 왔느냐 그 말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인 혼혈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선입견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을 쌀쌀하고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그러한 대우에 대해서 인내하고 참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대화를 하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참는 것이 필요하다. 왜? 인내는 꼭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대화가 진행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결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세 번째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나 경험이나 이슈거리들을 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판도 하게 되고 정죄도 하게 되고 예측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단지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는 참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 볼 수가 있어야 되어지고 말씀으로 연결해서 대화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하죠? 대답을 안 하시죠.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합니까? 행함으로 합니까? 입에 침은 바르셨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표현을 쉽게 표현하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느냐지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처녀 총각이 결혼할 때 뭐라 합니까? 이렇게 뭐 요새는 희한하다. 뭐 꽃다발 같이 꿇어 앉아 그리 주고 하거든. 아이고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꿀 한 장 주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왜 남자들이 꿀 한 장에 여자한테 꽃다발 주는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장가갈 자신이 없나? 지가 어제 못났으면 꿀 앉아가지고 붙어야 하거든. 그건 알겠죠. 내가 말을 하다 보니 좀 심한지 몰라도 그래요. 여자분들도 좀 이래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 좀 이래 꿀 앉아 가면 줘봐요.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딱 하면 뭐가 좋으냐? 당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좋대. 그 20년 30년 딱 살고 나고 내가 신방을 떡 해보면 지금 어떠냐? 그만 목사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보면 징그럽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 나이쯤 되신 분들 신방하면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제발 밖에 나가서 점심이나 먹고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침에 카드를 주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물어요. 그럼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카드를 줘요. 그런다고요? 왜 안 주느냐고. 지금까지 남편 버린 거 다 갖다 줬잖아. 그럼 지금은 거꾸로 해가지고 주면 밖에서 먹지 마라 해도 나가 먹고 들고 가, 이거. 그 내가 딱 하는 말이,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물어요. 당신 예수 믿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스며들어 있냐? 하나님은 내가 사랑이시다 말했을 때 변하는 사랑이 아니요, 변질 없는 사랑이요. 그래도 가슴이 뜨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기서 진실함이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실함 같아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진실.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진실함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스며 그 말씀이 내 육체를 사로잡아야 한평생 주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왜? 사람은 하루에 몇 번 변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말씀 꼭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14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를 끌어가십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대화할 때 뭐가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이고 뭐가 열려집니까? 마음이 열려진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이 가슴 속에 스며들 때 상대방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안과 은혜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의 역사를 사랑하는 성도들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진리 때문이라, 그 말이죠. 진리 안에서의 대화는 생명력을 넘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씀의 진리로 대화해 나가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다가갈 때 순식간에 가지고 있는 그 벽이 허물어지게 되어진다. 사랑의 대화가 바로 이 벽이 허물어진다. 그리고 그렇게도 깊게 파져있던 골이 메워진다.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대화를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 솟아내고 있는 차가움이 녹아내리고 하나 되어지는 힘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는 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용기를 가져다 주고, 자존심이 상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상처가 있는 자에게는 그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도 두려움이 그 가슴 속에 나타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피해 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할 때 자신은 남편이 없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 아픔이 있는 그런 여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여인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 주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스며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렇다면 왜 문제가 해결되는가? 내 가슴 속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 17절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주님 같으셨으면 이 대화 속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라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자가 올 때 자신의 아픔이나 자신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과 대화를 나눈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여인을 순식간에 치유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대화입니다. 그분과의 대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심령을 목사가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대화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지면 인생의 삶이 얼마나 감격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죠.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나타나면 피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선포를 합니까? 뭐랍니까? 자신이 누구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여인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화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분 같으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근데요, 목사가 상담하고 신방해보면 아픔이 없는 집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문제를 녹일 수 있는 건 뭔가니까?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을 녹이고 그 아픔을 씻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이 넘치는 격려가 필요해 줍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신뢰해 주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 오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능력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 속에 용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멀리 해도 나는 저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진다고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누구를 절합니까? 그리스도를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상종도 하지 않지만 나는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되어졌다. 단 한 가지 말하면 위축되어졌던 자신의 삶이 용기와 희망의 삶으로 바뀌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졌다. 대화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얼마나 대화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절대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정말 그 입장에 서서 속뜻으로 진실함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로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여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답게 달려가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대화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과 대화를 이루어 가자.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 아멘 소리는 전혀 없다. 목사님만 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보여져요. 거울로 내 자신이 보여지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요? 누추한 사람이요. 죄 많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 너무너무 많이 괴롭혀서 나로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젖어들어 그 나를 한탄하면서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되어지고 나면 상대방을 보는 눈이 달라져. 나 때문에 피곤하구나. 나 때문에 지쳤구나. 나 때문에 사랑에서 멀어졌구나. 내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참 진실된 성도로서의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그 은혜 속에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늘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화목과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상대방을 타담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상대방 때문에 내가 괴롭다는 그 사실, 정말 예수쟁이 맞는가? 말씀의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움직이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사신 적은 없습니까? 상대방 때문에 내 생활이 피곤하고 지친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상대방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 은혜 속에 젖어들고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 젖어들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려져서 형통한 땅 위의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달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